교회력으로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 동안 지내는 절기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지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 저녁부터 부활하신 주일 아침까지 40시간을 금식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계명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 40일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흔히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영광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도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을 우리는 종의 노래라 그렇게 부릅니다. 신학자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야 53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델리치라고 하는 신학자도 골고다의 십자가의 현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가 바로 이사야 53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는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하고 다니고 또 차에도 걸고 걸어놓고 다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몸소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를 마다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는 것은 그것은 곧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친히 몸으로 대신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는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가 하면 그분은 고난을 받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죄의 값은 죽음이라, 사망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이유는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배가 아파야 출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가 없는데 무슨 대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야 될 뿐입니다. 그러나 너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받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비난을 많이 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어둠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믿을만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에 의하면은 로마의 고관들이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킬 때 누구를 찾았는가 하면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내 아들과 내 딸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거야.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그야말로 진국이야, 정말 예수 잘 믿는 좋은 사람들이야. 로마의 고관들이 그렇게 알고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며느리와 딸로, 며느리와 사위로 삼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교회의 잘못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30%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왜 교도소에 많이 오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낮아지셔서 섬기기를 다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과 정반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신 아닙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신입니다. 내가 질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찢김은 우리의 죄를 임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담 이래로 죄를 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영생이라고 하는 DNA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곧 내가 그분께서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이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집에 가면은 이 와이셔츠 목에 이 때가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언제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다 보면은 손에도 때가 묻고 목에도 때가 묻고 얼굴에도 때가 묻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때가 묻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내가 모르는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대신해서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죄는 죄입니다. 모르고 지은 허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찔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찔려 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다 지셨습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앞날의 문제, 우리의 영생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여서 다 책임져 주셨다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앞에 언제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감사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나를 대신하여서 짐을 들어주는 것 그 하나만이라도 감사한 일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내가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데 우리 주님께서 너는 지옥에 가면 안 돼, 너는 십자가를 지면 안 돼, 내가 대신 져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지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또 찬송해도 다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예일대학에 가서 27살에 한국인 최초 박사 학위를 받고 연세대 총장과 교육부 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는 참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백사겸은 평안도 정주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무당 겸 점쟁이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굿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굿하는 광경을 구경을 했답니다. 그날따라 아무리 굿을 해도 신기가 내려오지 않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굿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백사겸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망하게 하는 무당짓을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사겸은 오히려 야단을 치며 그 선교사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어느 순간부터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밥맛도 없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선교사가 말한 그 내용이 머릿속에 뱅뱅 돌았습니다. 점치는 일 그만하고, 자식을 위해서 점치는 일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 모든 생활들을 다 청산하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답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열심히 그는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이와 같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 논 있지 않느냐? 그거 팔아서 교회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교회가 잘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가난하여서 교회가 그 모습을 보고는 교회에서 그러면은 일을 하시라고 교회에 사찰을 했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 중에 맥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백사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들이 믿음도 좋고 똑똑한데 미국에 데려다가 공부시켜 줄 테니 허락을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참 너무 좋은 일이라고 허락을 받고는 그 아들 백낙준을 미국에 유학시켜주고 요즘도 가기 힘든 예일대 박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점치는 점장이 무당 집에 예수님의 구원이 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난과 질병도 아픔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은 그야말로 가난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농사 지으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미신 섬기며 살았습니다. 늘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늘 그 방 구석에 하나 상 하나 차려놓고 물 떠놓고 빌었습니다. 누구에게 빌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삼신 할머니에게 빌었습니다. 우리 아들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 됐는지 몰라요. 하여간 삼신 할머니 앞에 늘 손을 가지고 이렇게 비는 그 모습이 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먼저 부모님이 믿기 전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다녀서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도 다 항복하고 교회 나와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거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예수를 믿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목사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구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즘 쑥우리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쑥우리족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 쑥우리라고 하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로 고개를 숙이다. 들어보셨죠? 고개를 숙이다. 마카쑥우리, 저는 그 말이 일본 말인 줄 알았어요. 마카쑥우리. 이상하게 참 어렸을 때 배운 그 사투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도시 생활을 하고 이 수도권, 그 표준어를 쓰는 수도권에 왔어도 그 사투리는 고쳐지지 않는가 봐요. 저는 사투리 좀 쓰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고향에만 가면 저는 사투리가 그냥 나와요. 그냥 고향에만 가면은 그 주차 좀 이렇게 차 잘못된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이 차 좀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투리가 나옵니다. 차 좀 빼줘요 그러면서 이제 사투리하고, 그 경상도 말 중에는 대파주의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파주의소, 그렇죠. 대표주의소, 뜨사주의소, 그 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밥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대파주의소. 뭔 말인지 사실은 대파를 달라 그런지 쪽파를 달라는지 이게 참 사투리가 참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 마카수구리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다방에 가서 옛날에 그런 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카 커피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집은 마카 커피가 없는데요. 다 커피 달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수구리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그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너무 사람들이 요즘 스마트폰을 하다 보니까 고개를 안 들고 다닌대요.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참 다치지 않고 길을 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그냥 사람이 앞에 오는지 앞에 맨홀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오직 스마트폰만 보고 고개를 숙이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개를 당당히 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래봬도 우리는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늘나라의 왕자, 하늘나라의 공주가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얻은 생명들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 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는 억지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중세 시대에는 억지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해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에 내가 이제는 고행을 하지 않아도, 금식을 하지 않아도, 또 억지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야지. 종교개혁 이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억지로 십자가를 질 이유는 없습니다. 억지로 고난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으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며 사는 것은 다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만은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사십시다. 그분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그분 때문에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산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밥 먹고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살지만 특별히 목사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밥 먹고 삽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에 놀라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송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처럼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늘 희생 짐승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셨사오니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사는 우리들,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